오늘 여기 본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원망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끌려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더 강한 힘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포기하면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땅을 사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되어서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곳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바벨론 땅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엉뚱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조금 전에 믿음이 없이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죠. 오늘 그 찬양 가사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러면은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믿는 성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거 보잖아요. 돈 더 잘 버는 거 보잖아요. 승승장구하는 거 본다면 나는 뭐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소망과 비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예수 믿어도 별일 없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 당연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요. 특별히 M4 시대, 우리 젊은이들 포기하며 사는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 30대 치솟는 물가, 금리, 더 나아가서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직난이라든지 집값은 하늘 모르고 오르고 말이죠. 살기는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산포시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산포시대가 뭡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거. 가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산포시대 맞는가 그러던 이제는 오포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오포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집도 경력도 다 포기하는 것. 이게 오포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근데 요즘에는 7포시대. 체림이 7포시대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 7포시대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희망도 취미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희망도 잃어버렸어요. 포기도 취미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또 나온 게 9포시대가 있대요. 아마 9포시대는 여기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9포시대가 있대. 그게 뭐냐면은 9포시대는 신체 건강, 외모 이것까지도 포기해버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였거든요. 근데 폐허 속에서 오늘과 같은 경제 대국을 이루었어요.
26년 전에는 26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친구 이 가운데는 없죠? 우리 시내가 26년 전에 안 태어났었나? 그랬대. 잘 모르는구나. 그게 뭐예요? IMF라는 게 있었어요. 경제 위기. 어쩌면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대가 IMF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부도 상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야, 이제 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 후에 또 모기지 사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죠. 독일이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무엇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독일의 기적을?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라인강의 기적. 근데 대한민국이 이처럼 기적을 일으킨 것을 무엇을 기적이라고 그래?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 한강의 기적.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라인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 때 여러분 독일은 어떤 나라죠?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 때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다시 일어섰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본래부터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5천년 역사 맨날 침략받고요. 다른 나라 속국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뭡니까 해방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차관 얻어다 쓰고요. 파병, 파독, 간호사들 독일 보내고 탄광 보내고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 한강의 기적은 유일하게 저는 세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밖에 없다.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인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후시대 일본이 경제 부흥은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어떤 나라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미국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강국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속국이었어요.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믿음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철저히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26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 여러 26개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해 준 나라가 있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대한민국만. 여러분들요 대한민국 역사 근대 현대 사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근현대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한국 현대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성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눈을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해요. 환경을 보면 낙심해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택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꾸셨다니까요. 내가 그처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많죠. 나보다 가진 것 많은 사람 많죠.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 많죠. 능력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누구?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어제 제가 사모님과 두 가정, 특별히 60세 넘으신 분하고 79세, 한 가정은 64세 남자 형제 혼자 사는, 우리 전도대 때 나왔던, 한 가정은 69세 되는 우리 집사님 남편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형제는 79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딱 방에 들어갔는데 눈이 그렇게 매섭고 날카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쳐다도 안 봐요. 79년 동안 예수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암에 걸려 있는데 4년 전에 걸렸다는데. 그런데요, 몇 마디 얘기 나오더니 사모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소를 띠더라고요. 얼굴에 미소를 떼요. 그 얼굴에 야위어가지고 날카롭게 생긴 분인데, 그리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겠대. 그래서 저를 따라가지고요 79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 회개하고 기도해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다시 궁금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꿔주더라고. 그래 받고 그 스피커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자고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79년 동안 교회 나가는 부인도 비방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 순간 짧은 시간에 구원을 경험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내가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시작한 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인쳐주셔가지고 나로 감동받게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 그 79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몇 마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면 어때요?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두움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 근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빛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빛의 능력으로 흑암에 깊고 모든 것이 혼돈하던 우주에 어떻게 합니까? 그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말이죠. 빛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돌려가지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존 본연의 철로 역정 읽어보셨죠? 그 철로 역정에 오면 기독도가 나오죠. 크리스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이 기독도가 붙잡혀가지고 의심의 성으로 끌려갑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근데 이 기독도가 의심의 성 안에 그 지하인데 그 땅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땅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창밖을 보니까 해골들만 잔뜩한 거야. 다 죽어가지고 해골들만 가득 쌓이는 시체를 버린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기독도를 향해서 절망이란 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 시체가 보이지? 너도 저 시체가 되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어. 너도 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독도가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기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꺼내게 됩니다. 자기 품 안에 있던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죽음의 방 감옥의 문을 여니까 철컥 열려요. 그래 나올 수가 있었지요. 의심의 성 그 문을 열쇠를 꽂으니까 그것도 철컥 열려요. 바깥 문을 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 밖에 문 나오니까 철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제문에도 그 열쇠를 꽂으니까 철커덕 열려서 나와가지고 자유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의 성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변개치 않는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계속해서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요. 세상의 것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날이 와요. 빅뱅합니다. 이 지구도 우주도 녹아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어때요? 세상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커버넌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상 저와 여러분이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하신 분.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루시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조석변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렇지요? 예. 화장실 갈 때 하고요 나올 때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의 얼음같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해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창조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다. 만유 인력을 이야기했던 여러분 아시는 뉴턴 아시죠? 존 뉴턴. 그 뉴턴이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무신론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 과학자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체를 만든 거예요. 모형 천체. 천체를 만드는데 그 기계공에게, 아주 숙련된 기계공에게 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뭐 태양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천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전 공전하니까 그 돌아가는 거 그거까지도 실제 세미하게 그렇게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거실에다 서재다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 과학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친구가
이 뉴턴의 방에 들어오니까 천체 모형도가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 정교하게 참 잘 만드는데. 그러면서 크랭크 하세요.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그 달이 말이죠, 지구도 그렇고 이게 공전자전이 이루어지면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탄을 합니다.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뉴턴이 시큰둥, 제대로 생겼어. 그랬더니 과학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되지, 제대로 어떻게 이것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랬어요. 그때 뉴턴이 정색을 하고 그 친구 어깨를 붙잡고 이랬어요. 자네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모형 천체 이 자그마한 것도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제작했다고 자네가 그랬지.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 누군가가 제작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 오늘날 이와 같이 태양가가 어떻게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지구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때 이 무신론 과학자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뉴턴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다, 이렇게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명사예요, 명사.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도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 혹성, 혜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창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천체 우주 만물을 누가 섭리하고 누가 움직이느냐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별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26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대. 전체 우주 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린 이름을 몰라.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들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모든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과학자는 이걸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사야 선자가 그럽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능력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이 초월자의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믿음의 좋은 영케 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왜 피곤해요? 왜 지쳐요? 왜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집중하는 사람처럼 오래 적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어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세상 사는 게 고생이지요. 천국 가면 다 편해요. 뭘 그렇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비우면요, 포기하면요 진짜 편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다 비우면요, 빈 그릇을 가지면요, 진짜 편한 거예요. 배탈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속 비워야 돼요. 그럼 속 편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그거 경험해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어떤 가정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둬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끝을 봐야 돼요. 끝이. 저는요, 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순간이에요.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이 아니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한계가 없어 이분은.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 그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됐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지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왜 도대체 이것이래?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줘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얼마나 학식이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1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평생 무엇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학문 연구한 사람이에요. 가면문상에서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철학, 법학, 윤리, 도덕, 종교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철이 아니에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문제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평안. 쉼이 있다는 말은 안식,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안 보니까 그렇죠. 움켜쥐려고 하니까 그렇죠. 비우면요 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손 피고 있는 게 편해? 쥐고 있는 게 편해? 피고 있으면 편하지. 내가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주고 싶어도 안 줘. 손을 피면 하나님이 듬뿍듬뿍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째째하게 내가 그냥 움켜쥐기 얻으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물과 같은 마음이요 빛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빛이 차단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달이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얘기를 했던가 달이 말이죠 태양에 빛 반사해 가지고 지구의 빛이잖아요 모양이. 근데 빛을 반사하는 그 전면과 후면은 차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후면은 영하 200도입니다. 영하 200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마치 물과 같다는 것은 빛이 차단되고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얼음처럼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물이 빛이 쏘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돼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었던 것도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얼어버렸던 우리 심령이 봄눈 눕듯이 다 녹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봄에 햇살에 그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동설안에 말이죠. 추웠다가 봄볕에 그 나가서 빛을 받으면 어때요? 정말 포근하고 기분 좋잖아요. 여름에 뜨겁고 덥고 막 그렇죠. 봄 햇살처럼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녹이는 게 없어요. 태양이 찌면 그런 거거든요. 얼었던 우리 심령이 봄눈 녹듯이 다 녹아.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렇게 돼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록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 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